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서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을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며 이웃을 축복하게 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은 근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영적인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런 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고린도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벙어리이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서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성령은 고린도인들을 그들이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고린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의와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인들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웃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같은 성령 안에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섬기셨으며 그분의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과 영적인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계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짜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자에게 나눠주시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것은 운동선수라든지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지적인 능력처럼 자연적인 본성과 다른 것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축복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사람에게 주고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지식의 말씀은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줍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그릇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이 지식에 어떻게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작용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한 성령으로 믿음을 또 물론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인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특별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기적들을 산출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엘리야, 바락 등등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살아온 적들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자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분명히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유하는 권한을 줍니다. 성령은 능력을 행하여 기적과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함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마지막 두 은사는 방언 말하는 것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사의 문제들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은사는 다른 은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는 방언하는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은 우리가 합력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나니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동의 목적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우리는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언제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의대로 원하는 은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결정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목회자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욕망을 엄격히 절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지식의 은사를 단련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을 갈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다양성과 동일성입니다. 물론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각기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들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부분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고 그 부분들은 몸 밖에서 기능할 수 없으며 그 부분들은 서로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세례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같은 성령을 날마다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을 구성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느낌을 받으며 형제자매들과 또 멀리 떨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실 때 연합은 우리 심령으로부터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몸에 비유하면서 마음속에 쉽게 기어들어올 수 있는 열등의식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른 손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발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다니고 춤을 추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발로 쳐서 무찌를 수 있습니다. 만일 발에 손을 비교하게 되면 발은 열등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손은 피아노를 치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이 손이
하는 일을 부러워야 되면 낙심해서 나는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바울은 또한 눈과 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은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눈을 위해서 비싼 안경을 삽니다. 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귀는 쉽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귀가 없이는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귀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는 같이 걸어다닐 때 균형을 잃고 비틀거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몸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손상은 온몸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